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깊은 사랑으로 빠지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 아래 머무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깊은 사랑에서 다시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삶을 충실히 가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늘 주님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행복만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선물로 주셔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깎아 가십니다. 우리의 낮은 믿음을 높이 올리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거짓을 진실로 가게 하시며 우리의 악함을 죽이시고 선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망의 자녀를 생명의 자녀로 바꾸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28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았는데 그때 그가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들의 요점을 말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대해 위에서 다투더니 그 바다에서 서로 다른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더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것의 날개들이 뽑혔고 그 짐승이 땅에서 들려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또 보라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자기 입에 자기 이빨 사이에 갈빗대 3개를 물었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어 치우라 하더라.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등에는 날짐승의 날개가 4개 달려 있었고 그 짐승에게는 또한 4개의 머리가 있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이 일 뒤에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고 부수어 산산조각 내며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았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더니 처음에 뿔들 중 3개가 그것들 앞에서 뿌리채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내가 보니 마침내 그 왕좌들이 무너져 내리고 옛적부터 계신 분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좌는 명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을 타오르는 불 같더라.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분출하여 나오는데 천천히 그분을 섬기고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으며 심판이 준비되었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그때 내가 그 뿔이 낸 엄청난 말들의 소리로 인해 바라보되 곧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되어 타오르는 불꽃에 넘겨질 때까지 바라보니라. 그 나머지 짐승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이 자기들의 통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한 시기와 때 동안 연장되었더라.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께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 권세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니라 하니라. 나 다니엘이 내 몸 한가운데서 내 영 안에서 괴로워하였으나 내 머릿속의 환상들이 나를 근심하게 하므로 내가 곁에 서 있는 자들 중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것의 진실을 그에게 물으매 이에 그가 내게 고하고 그것들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이 내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하니라. 그때 내가 넷째 짐승의 진실을 알려고 하였는데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들과 달라서 심히 두렵고 그것의 이빨은 쇠요 그것의 발톱은 노시며 그가 삼키고 부수어 산산조각 내며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또 내가 그의 머리에 있는 열 뿔과 또 솟아난 다른 뿔에 대한 진실을 알려고 하였는데 그 앞에서 세 개가 쓰러졌더라.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심히 큰 일들을 말하는 입도 있었는데 그의 모습은 그의 동료들보다 더 견고하더라.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겼으나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분께서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공의의 판결을 주셨으므로 때가 오매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들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은 뒤 부수어 산상조각 낼 것이요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 뿔은 앞으로 일어날 열 왕이며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왕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때와 법들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그러나 심판이 진행되매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왕국과 통치 권세와 온 하늘 아래에 있는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질 터인데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리라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니라. 나 다니엘에 대해 말하자면 나의 깊은 생각들이 나를 심히 근심하게 하였고 내 속에서 안색이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서는 어찌 보면 계시록과 맞물려 갑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 짐승의 환상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짐승의 모양들은 이제 좀 각기 달라요. 각기 다른데 다니엘이 고민 속에 빠졌어요. 근데 다른 짐승들은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데 네 번째 짐승에 대한 것이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포악하고 난폭하고 사악한 것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근심으로 이제 막 휩싸요. 그래서 도대체 이 네 번째 그 짐승의 정체를 이제 알고 싶어 하니까 곁에 서 있던 천사 하나가 이제 이 해석을 해줘요. 근데 이 네 왕은 나중에 땅에서 일어날 내 왕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막 그것에 대해서 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뭐 캐톨릭이다, 뭐 적그리스도는 누구다,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들이 많지만 여기서 보면 적그리스도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방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공격해 올 거예요. 근데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도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식의 아버지를 밀고 하고 기독교인들을 다 숨어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다 신고해서 들춰내서 다 고발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게 한 무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지막 그 왕은 열풀이 있어요. 근데 이 열풀인데 그 10명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들인데 나중에 세 뿔이 사라져요. 뿌리째 뽑혀요. 그러니까 3명의 왕들은 또 사그라진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것들을 보면 한두 사람이 뭐 정체들이 아니면 그런 일들만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제 무슬림이 마지막 때에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고난을 주실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굉장히 흥왕했어요.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흥했어요. 죽이면 죽일수록 더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부흥은요, 고난과 함께 갑니다. 우리가 아기들 한번 봐봐요. 아기들이 어려서부터 수술 많이 받고 고통 많이 받은 그 아이들은요, 빨리 철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아픈데 본인 아픈 것보다 엄마 슬퍼하는 걸 더 걱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고난이 사람을 깎아간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들춰주셔서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기질들이 남아 있어요. 불순종의 그 기질들은 고난 안에서만 꺾여요. 방법이 없어요. 고통 가운데서만 꺾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 가운데로 이제 넣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명을 비전으로 연관시켜서 해석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해드려야 된다고 자꾸 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도. 지금 다니엘서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건 고난을 책임지는 짐승들을 땅에서 일으키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짐승들을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요.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삶을 함께 해주시는 그분과 함께 손잡고 내 목숨이 어찌 되었든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마지막 때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마침내 그 왕좌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 왕들이 다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 심판받게 돼서 옛적부터 계신 분께서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좌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불 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분출하여 나오는데 천천히 그분을 섬기고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으며 심판이 준비되었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 정말 심판하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개개인의 책들을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대로 순종하는 거고 범죄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대로 심판받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을 해야 생명으로 가는 건 우리 인생을 내가 꾸려가지 않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 내 인생을 내가 꾸려가지 않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분이 책임져 주실 걸 알고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게 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돈에 얽매이지 않아요. 돈이 없어도 그분이 먹이고 입히신다는 걸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결단코 구걸하지 않아요. 구걸하지 않아요. 저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나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내게 얼마만 빌려주십시오. 얼마만 협조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입 꽉 닫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자매한테 얼마 갖다 줘라. 그 아들한테 얼마 갖다 줘라. 그 아들에게 얼마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사람을 상대하지 말아야 돼요. 그분 품에 산다는 건 그분과 소통하며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거지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 때 다닐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물질 훈련을 그때부터 계속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도 돈이 없는데 그 학생 앞에 뭐 돈을 좀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품권 책을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와서 도서 상품권 있는 거 다 털어놓고 현금 10만 원 같이 해서 한 20만 원 됐던 것 같아요. 봉투에 넣어서 이제 신앙 수련회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앞에 놔두고 그냥 사라졌어요, 제가. 그렇게 그건 저는 그 학생 잘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저라고 부자여서 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없어요. 그런데 구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못 주게 해요. 제가 물론 이제 길거리에서 구걸하시는 분들 이제 많이 도와드리잖아요. 저도 많이 도와드렸고. 근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가 부천역을 지나가는데요. 다리가 없으신 분이에요. 정말 이분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늘 이제 제 돈이 아니니까. 뭐 제 주머니에 있다고 제 돈이 아니거든요. 주님 10,000원 주고 갈까요? 라고 했더니 아니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하나님 왜요? 그랬더니 네가 먹여 살리냐? 내가 먹여 살린다. 저 아들도 내 아들이야. 왜 근데 저한테 못하게 하셨을까요? 제 마음으로 가여워서 하려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마음으로 긍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막 나서서 저한테는 그게 있었어요. 막 불쌍한 줄은 가만 못 놔두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고 야단치신 것 중에 사람의 정,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이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지기를 그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움직이지 말고 내 의를 드러내지 말고 내가 도와주고 싶어 도와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야 내가 너 이만큼 도왔는데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 이렇게 돼요. 하나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를 드러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도와주고 보고서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돈 어디다 썼는지. 자기가 도와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명령으로 보낸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말 안 해요. 소유권 넘어갔습니다. 이제 모든 건 하나님 권한에 있습니다. 그가 잘못 쓰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테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쥐락펴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올 때 주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 걸 보세요. 제가 막 정말 세찬 고난들을 이제 계속 그 긴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서는 우리 여동생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우리 언니가 변했다. 우리 언니가 변했다 이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제가 변한 걸. 그렇게 하나님이 깎아가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화를 낼 줄 몰라서 안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화내는 기능까지 없애버리고 뭐 이것도 없애버리고 저것도 없애버려서 뭐 무슨 정말 그 인형 아세요? 끈 달아갖고 이렇게 뭐죠 그거? 위에서 조종하는 대로 막 움직이는 그 인형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움직이는데 그분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함께 가는 거죠. 근데 무슨 시체처럼 내 의지는 아무것도 없고 시키는 대로 막 정말 무슨 뭐 투명 인간처럼 무슨 뭐 조작하는 인형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성령춤을 2010년도에 하나님께서 저게 막 기름부을 너무 많이 부어주셔서 제 몸이 처음에 막 움직이면서 춤을 추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가만히 몸의 움직임의 상태를 제가 느꼈어요. 그랬더니 찬양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찬양 가사대로. 너무 신기했어요. 제 몸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춤을 출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완전히 힘을 빼버리잖아요. 그럼 말풍선처럼 돌아다녀요. 끌려다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끌려다녀요. 그런데 그냥 그분이 시키는 대로 몸으로 움직여서 그냥 살짝 얹어주기만 해요. 우리 힘은 살짝 얹어주기만 하면 곡선이 너무나 이쁘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원리예요. 그분이 데려가시는데 우리도 함께 가는 거지 딸려가는 게 아니에요. 시체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성령 춤에는요 보여요. 저게 저 사람이 은사로 돌아가는 건지 성령님이 직접 하시는 건지 전 제 눈에 보여요. 막 춤추시는 분들 옷 화려하게 입고 막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 이렇게 힘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성령춤도 예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예요. 몸 찬양이거든요. 모든 것들을 다 놓은 상태에서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랑 동일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동일해요. 로봇처럼 막 띡띡띡띡 아무 감정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동참하고 한 길을 가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지면 내게 깡그리 다 없어져 버리고 무슨 시체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화를 낼 줄 몰라서 안 내는 게 아니라 부질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돼요. 부질없는 거예요. 저 사람과 논쟁하는 게 부질없고요. 싸워 이겨 뭐 할 건데. 싸워서 이겨. 왜 싸워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왜 이기려고 그래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드러나봐야 부질없고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 닫는 거고요. 그래서 조용히 있는 거예요. 싸울 줄 몰라서 안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으면 그걸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팍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근데 내가 죽으면 조절할 수 있어요. 조절할 수 있게 돼요. 다스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고난을 또한 굴곡을 그렇게 주실 겁니다. 마지막 때는 왜 이렇게 고난이 세게 오냐. 부흥이 함께 가는데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 열심히 회개하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가는 것이 그분의 뜻이란 말이에요. 제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다 시간대별로 뭐 다 나누어서 자아가 죽어지는 단계별로 다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만약 십자가가 5개 있어요. 5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의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거쳐서 7의 단계를 가요. 근데 만약에 이 뭐 구원의 확신이가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 붙이는 게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들리다는 거예요. 또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어느 단계에 있든 두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나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거야. 이런 마음이 들고 막 두려움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하게 하나님 사랑 안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 완성이 됐다면 안 됐다면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지 않으세요. 절대 안 데려가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죽으면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완성이 안 됐는데 6의 단계에서 갔어요. 당장 죽어서 천국 간다고요? 완성이 안 됐는데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들어오시는 게 완전한 구원인데 하나님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켜 가시는 거고 7의 단계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여정을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 종착역. 예수님께서 계신 그 종착역은 5도 아니고 3도 아니고 6도 아니에요. 7이에요. 우리는 그 7회까지 가기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너무 방자해지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확실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처럼 뉘앙스가 그렇게 느껴져요. 따놓은 거라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제천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이제 한참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 목사님 굉장히 부드러우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돈독한 사랑 안에서 결탁된 관계인 거예요.
그분은 그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사랑 안에 있다면 3에 있든 5에 있든 6에 있든 무슨 상관인데요?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분만 신뢰하고 가면 끝까지 7까지 갈 건데 온전히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면 두려울 게 없죠. 십자가만 전하시는 그 분들 보면 사랑이 없이 십자가만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하나님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죄 때문에. 그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자기가 죄가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온전치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들을 지적질해요.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사랑 안에 없으면 완전히 안 죽어져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 않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보겠어요? 사실상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고난 안에 있다는 건, 그 십자가를 안다는 건 나를 보는 거지 타인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들은요, 타인의 죄를 판단 정죄하지 않아요. 왜?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십자가만 중심이 돼갖고 고난만 중심이 돼버리면요, 자기도 무서워하면서 타인도 정죄해요. 그럼 이 사람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래서 생명은 사랑 안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정말 사랑 안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요, 헌신이 있고요, 전도가 있고요, 희생이 있고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말씀과 모든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빼고 나머지 것들이 다 분리돼서 집중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헌신 봉사에, 어떤 사람은 전도에, 어떤 사람은 죽어지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다 부질없어져 버려요. 왜요? 생명인 그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그 사랑, 그 13장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만 살아낼 수 있는 그 사랑이에요. 그러잖아요. 너희가 전 재산 다 팔아서 네 몸 불살라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버려진다는 거예요. 네 몸 불살라 내줄지라도. 여러분들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완전하게 결탁이 돼 있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내가 3에 있든 6에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그분과 사랑 안에 붙들려 있다면 그분이 나를 끝까지 데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작은 죄 하나 허용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까지 회개하고 들어갑니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맨날 설교, 맨날 회개만 말씀드려요. 왜요? 그게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회개를 하고 싶어도 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무슨 수로 회개를 합니까? 자기 죄가 보여야 회개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봐요. 그런 사람들이 이 고난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고난이 휘몰아칠지라도 그 사람 손 꽉 붙들고 끝까지 갑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요, 우린 끝까지 못 가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첫째 계명인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도 똑같아요. 마지막 때는 정말 고난이 세게 올 거야. 이 고난들이 세게 올 건데 결국은 그 왕들은 다 심판당하는 자리로 갈 거리고, 옛적부터 그 계신 그 왕께서 나타나셔서 심판의 책들을 가지고 심판하실 거야. 모든 짐승들은 죽임을 당하고 파멸당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11절 보시면 그때 내가 그 뿌리 낸 엄청난 말들의 소리로 인해 바라보되 곧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되어 타오르는 불꽃에 넘겨질 때까지 바라보니라. 그 뿔 달린 그 짐승들이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그 파멸당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죽음으로 넘겨지는 그 자리에서 고통
가운데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욕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면 그 나머지 짐승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이 자기들의 통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한 시기와 또 때 동안 연장되리라. 천년 왕국에 있는 동안 그들의 생명은 죽지 않고 통치권은 빼앗겨서 무적행에 갇혀요. 그죠? 천년 동안 통치권은 빼앗겨서 무적행에 갇히나 천년이 지나면 반드시 그들이 풀려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 시기와 때 동안 그 때 동안 그것을 연장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완전히 파멸당하는 그때는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때 파멸당하고 일부의 사탄들은 이제 그 왕들은 파멸당할 것이나 나머지는 남겨둔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위해서. 그래서 13절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께 가니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신 거죠.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 권세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니라.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파멸되나 하나님의 왕이신 그 나라만 영원히 서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우리는 거쳐야만 가요. 북한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면 엄청난 고문을 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난 고문을 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고문 당할 건데 왜 목숨을 걸고 넘어오느냐? 그 고문 끝에 가첨인지 아닌지가 판명이 되면 자유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은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소문이 다 그렇게 났대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수많은 고문들을 엄청 무서운 고문들이 막 그렇게 소문들이 나 있나 봐요. 그래서 안기부에 들어가면 막 피를 뽑아서 팔고 뭘 학대를 하고 뭘 하고 막 엄청난 그 심한 고문들을 당한다는 것들이 막 왕성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럼 너희들 그 고문 당할 건데 왜 오냐? 그 고문 끝에 내가 간첩이 아니라는 게 판명이 되면 난 자유의 품에 안길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의 고난은요 우리 죄를 제거하기 위함에 있어요. 여러분들 죽이기 위함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자유를 갈망해서 고문을 당할지라도 넘어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면 그분을 정말 생명 다해 사랑한다면 고난에 눈을 두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자유를 얻기 위한 그것을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빼앗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 십자가에 죽어진 사람들이 천사들이나 장래들이나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그 어떤 고난들이 칼이 올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미치도록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여러분들 온전한 사랑이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온전한 사랑이요 아무것도 보지 않게 합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함께 가겠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가운데 들어가면서도 내가 그리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당신의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요 자신들 생명이 없어지는 뼈가 탄산이 부서지는 사자에게 물려 죽을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거칠지라도 우리 육신은 부서질지라도 우리 생명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해서
영원히 함께 살고자 그 사랑이 탄탄하게 어디에도 끊어지지 않게 여러분들과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탄탄하게 붙들려 있기를 여러분들 그 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고난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얼마나 큰 노력을 하시는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육신의 것들을 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애써서 누르고 참으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고통 가운데 힘겹게 그것을 참으시고 우리가 완성해졌을 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마음의 무거운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가볍게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어떤 폭풍이 칠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될지라도 예수님만 사랑한다면 아무것도 위협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그 사랑 안에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자신들의 생명을, 저의 생명을 주님 발 앞에 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